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1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8절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함께 나눴던 것이 있었죠. 돌아보니 내가 고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내 피난처가 되셨던 하나님이 보였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죠. 뭐냐면 내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은, 그것을 돌아보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또 하나, 어제 본문에 두 가지를 다윗이 멈추지 않았었어요. 하나는 찬송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일이었죠. 찬송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라고 말씀드렸죠. 곤고한 일이 계속 생길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에 대한 고백이죠. 과거에 내게 주셨던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과거에 그 은혜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가 힘들어질 때, 상황과 환경을 보면 좀 절망스러워진 상황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없어지는 게 뭐냐면 찬송의 고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워지면 질수록 더욱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 이것이 또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또 하나의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어제 본문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었죠. 그의 상황이 공공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대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이죠. 대개 원망과 불평이 사람을 향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이라면 사울을 향해서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 있었던 대적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아가게 되죠. 또 실제로 그런 내용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동일한 내용을 하나님께 하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끊임없이 사울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주도하시고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인생을 살아서 결국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다윗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를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먼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돌아보니까 친히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었고요. 그리고 본문에 많은 물이라고 나오죠. 이게 많은 대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었던 많은 대적들 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위기의 순간에 빠지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있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의 어려움과 내 인생에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어쩌면 다윗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손 놓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내게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신 분이시고 내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원수들로부터 나를 계속해서 건져내고 계셨던 분, 일하고 계셨던 분임을 깨닫게 된 거죠. 돌아보면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내 인생에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었던 거죠.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오늘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강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다윗이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그들이 내게 준 재앙의 날이 내게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뭐냐 하면 그들보다 더욱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돌아보니까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강한 자들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시구나. 그래서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만 나의 의지가 되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고백한 거죠.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강한 자가 되기를 우리는 원해요. 내가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서게 되는 주도적인 입장에 서는 것을 우리는 원하죠. 강한 자가 돼야 밀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인생에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피해야 하는 때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내가 선택도 못하고 선택당하는 걸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 때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때 다윗처럼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그 상황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그리고 사람보다 훨씬 더 내게 의지할 대상과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위기의 순간마다 사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늘 들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을 항상 찾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다윗의 선택이 옳았죠. 이런 선택을 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좋은 길을 허락하셨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다윗의 선택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강한 자들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다윗의 가장 유명한 시편이었던 23편의 고백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그의 인생의 기간에 그가 생각하기에 이거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가 고백하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결국 다윗에게 주셨던 결과가 뭐냐 하면 다윗이 23편 1절에 고백했던 주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가 부족함이 없으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을 고백하죠. 오늘 20절이 바로 그 고백인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에 돌아보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결국은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셨구나. 그렇게 인도해 가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이구나. 결국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될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21절과 2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렸던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셨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뿌린 대로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뿌린 것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에 내가 공의를 따라 하나님께 심었던 것이 무엇인지 22절부터 24절까지가 우리에게 알려주죠. 22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 인생,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23절을 보면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었지만 내가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내가 죄에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지키려 하였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좋은 결과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이유를 살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서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는 인생을 살았고 악을 멀리하는 인생, 죄악을 멀리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걸 거꾸로 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은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악을 악으로 갚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싶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는 의미가 되고요. 내가 정직하고 싶지 않았던 때도 있었고, 내가 차라리 죄악을 저질러 버릴까 이렇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내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특별히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내게 얻어지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죠.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했던 건 뭐냐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야. 그래도 하나님의 길이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야. 이걸 계속해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 살기로 다짐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다윗의 인생은 고달팠어요. 그런데 그 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그의 인생에 있었던 거를 돌아보니까 생각하게 된 거죠.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때니까 그 일을 했지 지금 하라면 다시 못하겠다. 이런 생각 하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살게 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갚아줄 거야. 이런 생각 하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 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심는 인생이 될 것인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다윗의 마음은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인생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찬송한 적도 있고 그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 적도 있었죠. 그런데 결국 그가 선택했던 것들을 보면 그것을 이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갈 때 시므이가 와서 막 저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냥 놔두고 나중에 용서한 것. 이런 것들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심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보여지는 거죠. 이것 하나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내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길이다. 그래도 내가 품어야 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도 내가 구해야 할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도 내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심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대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일이 반드시 있게 하셨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이 고백 이후에 다윗이 경험했던 세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고백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비, 그리고 온전하심, 그리고 깨끗하심. 그래서 26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자비하심을 갚아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정직하심과 신실하심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깨끗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깨끗하심과 거룩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깨끗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함께 하심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하나님도 다윗과 함께 하려고 해주셨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심은 대로 하나님께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 심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저의 인생에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8절 볼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곤고한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하시고 교만했던 사람을 살피사 하나님이 결국 낮추셨다. 자신의 인생과 대비되는 이제 사울의 인생들이고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대적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28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뭘 했다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나오죠. 내 인생이 곤고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다고 너무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그곳으로부터 건져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만한 사람,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절망하고 또 너무 마음이 상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선명하게 말하고자 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싶었던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다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니요, 약해도 괜찮습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면 괜찮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단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고 결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꺾는 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야지. 이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